우리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9절의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서 쭉 전개되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 방식의 기도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실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딱 정리정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도 방식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나를 따르는 자는 교회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주기도문이 늘 나의 기도의 기본 틀로 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령의 이끄심 대로 애드립,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때그때 기도가 다르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 방식이 우리 모든 기도의 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오늘 주기도문 본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당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염두에 두신 잘못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중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아까 내가 이 기도 또 했는데 내가 중언부언하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반복하는가, 그 반복의 이유가 문제인 거죠. 반복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원했나요? 7절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꾸 말을 많이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표현을 한 번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 다양한 표현을 이어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가장 길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의 목적이, 반복의 이유가 잘못된 거죠. 긴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틀렸을 때 그 긴 기도가 잘못된 거지, 긴 기도는 좋은 거죠. 저도 옛날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종종 그런데요, 옛날 그 신대원 다닐 때는 제가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뭐 수련회를 가든 우리끼리 동기들끼리 모이면 어떤 욕심이 있냐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신대원 수련회 가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욕심 중에 하나는, 지금도 막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나중에 나갈 거다. 그 욕심이 이상하게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만, 제일 오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갔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또 딱 뜨면 또 안 갔어요. 주여, 아직 저기 한 명 더 있습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끊어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나갔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면 왜 그렇게 기분이 뿌듯한지요? 제일 늦게 나가면, 기도의 장소에서 제일 늦게 일어나서 나가면 이상하게 기도가
그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제일 오래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죠. 만약 이제 제 그 목적이 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만약 그런 목적으로 제일 오래 남았다면 그 문제죠. 하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어떻게든 제가 제일 오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아있었던 건데 크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목적을 가지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런 중언부언을 통해서 길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방식이 만연한 사회에서 예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9절 상반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얘기하죠.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아빠라고요. 얼마나 든든해요. 기도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뭐 높긴 한데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출발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은 뭐냐면 우리는 금수저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보다도 왕이 우리 아빠야 하러 갈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금수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우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름 자체가 사실 기도의 올바른 출발점인가 동시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줄 알아? 혹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기도를 막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만으로도 모든 악한 세력이 두려워서 덜덜 떨며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야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기도할 것들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우리가 수요 바이블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상황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세워지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요, 우리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정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들이 인정하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문패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속이 달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상반기 주로 이제 신방을 많이 했었죠. 보면 문을 딱 주소가 불명확할 때 제가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했냐면 교패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분이 교회 소속을 바꾸기로 작정한 우리 교인이구나. 정말로 그것을 보고 제가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 교패를 떼요? 소속을 바꾸려고 떼는 거잖아요. 문패를 바꾼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제발 그들의 문패를, 그들의 이름, 그들이 신앙하는 것,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적힌 문패를 떼고 하나님이라는 문패를 그들의 영혼의 문 앞에, 그들의 실존의 문 앞에 달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최근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새깁니까? 어디에 적습니까? 이마에 적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문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죠. 마치 물건에 내 이름을 적으면,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적으면 이 헌금 봉투는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시듯이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이 제발 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곳에도, 주님 저 사람의 이마에도, 저 사람의 집 앞에도, 그 문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게, 선명하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도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도 방심하면 다른 이름이 자꾸 교회 문 앞에 붙습니다. 다른 이름이 마치 그 교회의 소유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 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 본교회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교회니까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는 본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내가 에스라무 교회 문패에는 분명히 단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수시로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마저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수시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라고 늘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다 보니 당연히 누구의 뜻이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당연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그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겸허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고민으로 늘 분주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없거나 희미해진 가정이나 직장에서 제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뒤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11절부터 13절에 쭉 나오는데, 11절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안 되나요? 피자는 안 되나요? 집은 좀 어떻게 해결되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되지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식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양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빵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생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너무 꿍꿍이가 보이는 것 아니냐고요? 너무 속셈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삶은 알아서 잘 살고 잘 버티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계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 욕심이 있는 기도 아닙니다. 이거 너무 물질적인 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기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삶의 전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님,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12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이 됩니까? 죄 문제잖아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죄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데요?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설까요? 죄부터입니다. 죄부터입니다. 뭘 더 공부해 볼까? 연구해 볼까? 뭔가 교제를 나눠볼까? 좀 봉사하면 내가 좀 뜨거워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신앙이 생기려면,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일어서려면 죄 문제가 다시 거론돼야 되고요. 그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아까 양식처럼 신앙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12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주님, 저도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불쌍히 나를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자의 자세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좀 사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지요. 내가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야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은 그 대상을 풀어주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줄 때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음으로, 가만히 보면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에게 끼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인 거죠. 그래서 이 양식과 삶과 죄사함,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 시험입니다. 흔들어서 삶이 무너지게, 흔들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시험, 주로 어디서 오죠? 주변에서 오기도 하고 나 자신에서 오기도 하고, 특별히 주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수요일날 보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과 신명기 8장을 그때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인 거죠. 사람에 의한 시험, 또 하나님에 의한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시험도 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나를 시험하지 않아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나를 시험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13절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살다 보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나를 시험당하게 하는 경우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저에 의해서 시험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된 분 혹시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좀 분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질문을 하면 한 적어도 10분이 손을 들 수 있게. 일부러 악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험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살다 보면 시험 당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경우가.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다만은 혹시나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불투명하니까 하나님이 얘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시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시험 때문에 기도가 막히거나, 그 시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구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1세기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의 문패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또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봐도 내 것인 누군가에게 자꾸 내 뜻을 심어주고 내 이름을 세우고 내가 그를 자꾸 다스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요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것인 것 같은데, 이 자녀는 내 것인 것 같은데, 고백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야 되죠. 주님, 내 자녀의 저 신앙의 문패에 부모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적혀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양식을 위해서요, 죄사함을 위해서요,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 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하나씩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지만 그분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는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나의 자녀의 삶에,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온 가족 금요 기도회잖아요. 우리 가족에, 주님, 내가 속한 구역에,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팀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역 안에, 부서 안에, 사역팀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내 자녀 안에서,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나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만을 인정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지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그 입술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장소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그 땅에, 사람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이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중보하는 누군가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의 생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 신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문제가 날마다 먼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시험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당하더라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야로 우리의 밀주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주옵소서. 저들의 생기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가 불어나요 날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다스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와 우리의 신앙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는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우리가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각각 가져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낱낱이 간절히 아뢰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